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혼을 채울 거룩한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통해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이 은혜로운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복음의 통로가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도 가득히 임할 것입니다. 채널을 구독하시면 주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영의 양식을 놓치지 않고 매일 공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열어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세상의 모든 소음을 뒤로하고 오직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려 합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닫힌 눈과 귀를 열어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평강과 위로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50년 이상 사역의 길을 걸어온 한노 목회자의 깊은 고백을 통해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는 수많은 기적과 놀라운 은사의 나타남을 목격했지만 인생의 황혼역에 이르러 단 하나의 진리를 깨달았다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지탱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표적이나 기사, 혹은 일시적인 감정의 체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바로 성경뿐이라는 것입니다. 한때는 수많은 신유 집회와 은사 집회가 열렸습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 중 상당수는 말씀의 깊은 뿌리 위에 서 있지 못했기에 얼마 지나지 않아 영적으로 메마르거나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즉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은 비교적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을 담아낼 견고한 그릇, 즉 말씀의 반석을 세우는 데는 평생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아는 것은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생에 걸쳐 주님을 알아가고 그분의 마음을 탐구하며 그분의 뜻을 내 삶에 새기는 과정입니다. 제 젊은 시절 늘 커다란 성경을 들고 다니던 한 믿음의 형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이 두꺼운 책을 완전히 아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평생이 걸릴 걸세. 이건 평생을 바쳐 연구해야 하는 책이야. 안타까운 현실은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어렵다는 핑계를 대기도 하고 혹은 단순히 읽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해하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친히 열어 보여주시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 계시를 경험하기까지는 시간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책이 있습니다. 역사, 과학, 의학, 문학. 저 역시 젊은 시절 앤드류 머레이나 찰스 스펄전과 같은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이 쓴 책들을 탐독하며 배우기를 갈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책은 저자의 생각을 담은 그림과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책을 읽든 그것은 결국 그 주제에 대한 저자의 견해, 해석, 믿음을 접하는 것뿐입니다. 그 책은 저자의 그림이지 저자 자신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릅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그림이 아닙니다. 성경은 바로 하나님, 그 인격 자체이십니다. 당신이 성경을 펼칠 때 당신은 단순히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분은 말씀을 통해 당신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당신을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며 병든 몸을 치유하십니다.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당신을 건져내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부어주십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정신적 안녕과 평화를 갈망하지만 그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약속합니다. 시편 119편 165절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할 때 우리의 마음에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위대한 평화가 임합니다. 성경의 놀라움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책을 읽을 때 우리는 그 책을 쓴 저자의 생각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성경은 영적인 거울과 같습니다. 그 앞에 서면 우리의 참모습, 우리의 숨겨진 동기와 의도가 남김없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잘못을 드러내시는 것에서 멈추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동시에 그것을 어떻게 고치고 바로잡을 수 있는지 그 길과 방법을 친히 보여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기 한 가지 실화가 있습니다. 한 남자가 쓸모없어 보이는 땅 한 떼기를 샀습니다. 그는 그 땅을 너무나 하찮게 여겨서 보험조차 들지 않았고 평생 그 땅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방치했습니다. 그는 죽기 전 그 땅을 가족에게 유산으로 남겼습니다. 그는 평생 그 땅을 탐사해 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그저 가치 없는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사후 땅을 물려받은 가족들이 그곳을 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땅속 깊은 곳에서 엄청난 보물을 발견했고 순식간에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남자는 평생 자신이 부자라는 사실을 모른 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의 손에 들린 성경이 바로 그 보물입니다. 당신이 그 가치를 알든 모르든 당신은 이미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성경 속에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결코 마르지 않는 보화가 잠들어 있습니다.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왜 세상의 뉴스나 당신의 머리를 오염시키는 프로그램들을 보며 귀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까? 그것들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보물 지도를 펼치십시오. 저는 오래전 한 하나님의 여성 사역자로부터 도전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은 1년에 성경을 몇 번이나 읽으십니까? 저는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통독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자신은 4개월에 한 번씩, 즉 1년에 3번 성경을 통독한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이 모든 것을 아는 비결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 도전을 받아들였습니다. 지난 1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저는 1년에 3번씩 성경을 통독해왔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4개월마다 위대한 여정을 반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텔레비전을 볼 시간이 없습니다. 다른 책을 읽을 여유도 없습니다. 오직 말씀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제 삶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저는 비로소 성경 속에서 살아계신 구원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안에 담긴 풍요로움과 보물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왜 진작 이 길을 시작하지 않았을까 후회될 정도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당신의 손에 들린 보물을 먼저 발견하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천국에 가서야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았는지 깨닫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역사를 알기 위해 혹은 아름다운 시를 감상하기 위해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언을 연구하기 위해 성경을 읽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찾기 위해 성경을 읽습니다. 만약 당신이 예수님을 찾으려는 목적 없이 성경을 읽는다면 당신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성경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약 2,500개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 경전에는 단 하나의 예언도 없습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미래를 예언하며 그중 2,000개 이상의 예언이 이미 역사 속에서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미가서 5장 2절은 하나님의 아들이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의 임마누엘이 될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은 하나기로 태어날 그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며 평강의 왕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분의 고난 또한 이사야 신장 6절에 생생하게 예언되었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실 것도 죽음에서 부활하실 것도 모두 성경에 미리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성경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당신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그 안에서 주님을 찾기 시작할 때 설명하기 어려운 놀라운 일이 당신 안에서 일어납니다. 기도에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 주님과 대화하기를 갈망하게 됩니다. 욥기 29장 6절은 버터로 내 발걸음을 씻으며 반석이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흘러냈으며 라고 고백합니다. 만약 당신의 삶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원한다면 먼저 말씀의 버터 위를 걸어야 합니다. 말씀이 기름 부으심의 기초입니다. 말씀이 먼저이고 기름 부으심이 그 뒤를 따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당신 안에 말씀을 채우십시오. 얼마 전 새벽 저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창세기의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더 이상 속이는 자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스라엘이라 바꿔주시는 장면에서 제 심장이 터지는 듯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야곱과 같은 한 인간의 삶을 바꾸시기 위해 친히 자신을 낮추어 씨름하셨다는 사실에 저는 한동안 주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저와도 씨름하여 주십시오. 제 삶도 변화시켜 주십시오. 며칠 전에는 창세기 한 장을 읽다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는 구절 앞에서 눈물을 쏟았습니다. 주님, 당신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셨군요. 우리를 천사의 모습이 아닌 바로 당신의 모습을 담게 창조하실 만큼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셨군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며 헤아릴 수 없는 영광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그분처럼 온전히 변화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여기서 거울은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계속 바라볼 때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분과 같이 된다는 것은 더 이상 죽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분과 같이 된다는 것은 천사들을 다스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약속 중 하나인 요한계시록 22장 4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의 얼굴을 볼 터이어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상상해 보십시오. 천국에서 당신의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원히 새겨져 있는 모습을. 이 영광은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당신, 말씀을 통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썩어질 씨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친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는 살아있는 것은 많지만 생명 그 자체는 없습니다. 식물은 살아있지만 생명이 없습니다. 동물도 살아있지만 생명이 없습니다. 오직 생명은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당신이 성경을 읽을 때 당신은 그 생명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성경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당신의 생명입니다. 이제 당신이 성경을 읽을 때 레위기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만나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서 예수님을 찾으려 노력하십시오. 레위기의 5가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는 동물의 이야기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번제는 그분의 고난을, 소제는 그분의 흠없는 몸을, 화목제는 그분의 죽음이 가져온 평화를, 속죄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심을, 그리고 속건제는 우리가 기억조차 못하는 죄까지도 용서하시는 은혜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바라볼 때 모든 말씀이 살아나 당신에게 말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께 약속합시다.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 눈을 열어보게 하시고 제 마음을 덮은 비늘을 벗겨주소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제게 계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손에 들린 성경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 안에는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당신의 영혼을 소생시키며 당신에게 영원한 평안을 줄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 보물을 캐내는 위대한 여정을 시작하십시오. 주님께서 친히 당신의 길을 인도하시고 말씀의 깊은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듣고 삶으로 살아내기를 결단하는 모든 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